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이 갈급함, 이 갈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결산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절기를 잘 기억하고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나누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말씀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했던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언급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시작의 외침은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의 그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천국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이라는 건 무엇인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살 수 있다 하면서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팔복,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텐데 어떤 너희들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가? 소금과 빛으로 너희들이 그 존재로 살아가라.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빛과 소금이기에 그 맛을 내면서 또 빛을 내면서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을 그렇게 조율하며 조절하며 너희들이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외식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 행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의 내면 행태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예수님께서 콕 집어 얘기하셨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잘못된 그 기도의 방법,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의 기도, 그것을 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존재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눴던 그 주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늘의 것, 그렇게 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의 기도의 또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기도대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행실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됨을 주의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덧붙여 보충 설명을, 가르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너희도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기도의 짧은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주의할 것, 외식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그 외식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루려는 우리 인간들의 의도이고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절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가운데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외식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조용히 하면 좋을 걸 금식한다 선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강조하면, 그렇게 어떻게 강조했는가? 슬픈 기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오히려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진실을 심어 두셨는데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그 거짓의 외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뜻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죄의 뜻도 그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것,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 원어의 뜻을 우리 자주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외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 억지로 슬픈 기색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은 그렇게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서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는 행위 자체 진실로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 그 자는 그 자신이 가장 존중하고 가장 의식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의식하는 것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에 금식을 하는 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자신을 주목해 보는 그 사람을 늘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또 자신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에 그 금식을 하는 자,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존재, 그러니 주의하라, 너희들이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뻐하는 자를 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라라는 의도로 금식할 때 그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어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쌓는 것은 썩는다 말씀하십니다. 도둑 맞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쌓으면 그것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그것을 땅에 쌓는 것 결국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소중한 그 보물, 그것을 하늘에 쌓으면 그것은 해할 수 없으며 도둑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중한 보물, 어디서 우리의 보물이 지켜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보물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그 여기는 그 보물, 그곳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 결국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다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성질의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다,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소중히 지켜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에 해함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의 성질들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소멸되어지는 것이 땅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땅의 것은 그 소멸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품는 것, 그것을 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잘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품게 되면 영원히 지켜짐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주시니 잘 지켜지고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재물 어떻습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땅의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가 죽음 위에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품고 살면서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면 결국에는 하늘에서도 결국엔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 팔복의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 여러분들이 품고 살면 그 하늘에서도 결국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 영원히 그것이 지켜져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에는 하나님의 속성만이 담겨져 있는 공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품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분명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품으면서 사는데 구분하여서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이 절대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살기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별이 절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그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온몸이 밝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눈이 나쁘면, 그 영의 눈의 그 시력이, 영의 눈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영의 눈의 시력이 제로이면 육의 눈으로만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온몸이 어두워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함에도, 하늘의 것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짐을 말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 속성들로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올바른 눈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 바라봄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게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돼서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봄과 육신의 눈으로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이 천지 차이가, 땅과 하늘이라는 그 말씀에 통해서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옴을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주인으로 여기며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될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경계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외식의 삶을 끊어내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주인,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재물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오늘 24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 외식 없는 그 진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흐름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존재가 이 팔복을 가진 소금과 빛의 존재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인으로 여기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두어
영원한 것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또 허락하신 하루를 사셔서 그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외식을 경계하고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야 될 것,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고, 그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오늘 우리가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조율하며 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리에 잘 결산하였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송구영신 예배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추운 날씨 때문에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투병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허리 아프셔서 못 나오셨나요? 어제도 앉아서 여기 설교하셨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이 하늘의 것을 품으며 살기 원하시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의 삶이 오늘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